9월 2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멀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 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령과 같은 존재, 건초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살할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살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해 오는 사람, 귀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이를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 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맞이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통곡은 무기또 벌판 하다드림몬의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단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레위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시므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3장 그 큰 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내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환상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이를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이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다고.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 문에 부딪혔다고. 가라, 움직여. 내 목자리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 목자리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황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을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 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4장.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 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반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 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와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 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 할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고 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게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람한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첫 문과 모퉁이 문, 하나의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에 모든 말 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 위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리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